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희 사택에는 LG 헬로비전 그 유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마는 그 헬로비전 거기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무슨 이렇게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구호단체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지역의 상황을 굉장히 이제 이런 악한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좀 도와주자, 후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후원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예, 그들이 그 비춰주는 그 사파 몇 가지들, 그 몇 가지 장면들을 보면 참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애통하고 그래서 후원도 하게 되고 또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그 유선에 보면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엠플렉스라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세계의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계의 극한 직업을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지 말입니다. 그 도로 좀 이렇게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로를 안 닦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분들의 어두운 표정이나 또 그분들의 상황들을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그렇게 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이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절망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야말로 그들이 기준으로 하면 천국 중에 천국이죠. 사람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힘들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냥 마음에 이렇게 뼈저리게 와서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가 누구든 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황이 어떻든 돈이 많고 부유하든 가난하게 힘들든 뭐든 상관없이 정말 인생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런 것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으냐? 그런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으냐? 그것과는 말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있고 온 인생들에게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지 그 뭐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게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절망스럽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진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사람에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인생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인 진노를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이 로마서 1장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부제입니다. 부제. 파란 글씨로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부제를 그대로 떼다가 제가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그 메시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다시 말해서 그냥 불경건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불경건함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게 하는 주요한 독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이 바로 불경건에 속하는 겁니다. 아세베이아라고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유세베이아는 경건입니다. 근데 아세베이아, 아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세베이아는 불경건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는 뭐냐?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 이게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가 붙었습니다. 아디키아. 그러면 이건 불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의는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하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그런 독성이 강한 독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를 하게 되시는데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다 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무력화시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는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0계명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려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대강령이 나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요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더 큰 계명인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앞에 것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그것과 똑같다는 동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역시 사랑이니,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야죠. 만약에 똑같다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몸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시 말해서 두 번째도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 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율법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버리고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의 귀한 진리들을 다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십자가의 서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통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기초가 돼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계명을 무시하고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고 계시고, 인생들이 다 그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적인 것입니다. 이 불경건과 불의, 어떤 것이 불경건과 불의에 해당될까? 다양한 게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불경건의 몇 가지 단면들 또는 불의의 몇 가지 단면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경건의 단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불경건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니까 제가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양심과 자연 만물을 보아도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어요. 근데 그 양심이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쳐다보아도 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기 계시다는 것을 자연 만물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인생들이 뭡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경건의 핵심적인 단면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 썩어질 피조물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썩어질 피조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불경건의 가장 중요한 단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원래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이런 것과 같은 자연 종교로부터 그야말로 경전을 가진, 성경과 같은 이런 책을 가진, 불경과 같은 그런 책을 가진 고등 종교로 변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원래 애니미즘, 토테미즘, 돌멩이 섬기고 동물 섬기고 하는 이런 자연신 종교에서 그야말로 경전을 가진 고등 종교로 변화된 게 종교다라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가만히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요, 성경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바로 23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지어졌는데, 오늘 이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걸로 따지면 고등 종교인데 오히려 뭘로 변했다고요? 거꾸로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있는 모든 그런 짐승과 썩어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피조물들을 섬기는 걸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연신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변화했다고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완전히, 그 진화론적인 관점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원래 창조된 목적은 고등 종교인데 오히려 하등 종교로 자꾸 퇴보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진화론적인 관점인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 미래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제 종교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딴 소리들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가 왜 생겼냐? 사람이 만든 거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게 종교다. 그런데 이제 과학 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과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미래가 비교적 확실하게 되고, 미래가 확실하게 되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져서 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은 어떤 과학입니까? 소위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런 데서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인간들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교만한 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요즘도 아닙니다만 1960년대 후반부터 나왔습니다만, 그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은 불확정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태풍이 지금 불지만 저 태풍이 뭐예요? 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한 게 태풍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요즘 유튜브만 봤다 하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모든 게 나옵니다.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하나 그거 봤더니 자꾸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요즘 핵심적으로 나오는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저거는 과학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양자역학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걸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미래가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확실해져요. 더 불확실해지고, 양자역학이라는 거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헷갈리고 불확실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양자역학이 가르치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로 가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자역학의 여러 논리 중에서 관찰이라는 논리, 또 양자의 중첩이라는 논리, 이런 거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관찰입니다. 양자는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는데, 딱 보는 순간, 관찰하는 순간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 이 에너지가 너무나 커서 아주 그 밀입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파동으로 움직이던 것들도 다 뭐가 된다?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덩어리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랬더니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래요. 그렇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가 하나 딱 있으면 중간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궤도가 1궤도, 2궤도, 3궤도가 있는데, 이게 전자 하나가 1궤도, 2궤도, 3궤도를 동시에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 존재한다고 그래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이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기가 참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여기도 계시다가 저기도 계시다가 막 나타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막 나타나요. 이게 똑같아요. 이 밀입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설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전자 하나가 1궤도, 2궤도, 3궤도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나 딱 들여다보면 삼계도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되니까 야, 그걸 뭘로 증명하냐? 원래 그런 거니까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그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줄만 알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의 과학이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양자역학의 시대가 돌아오고 양자 컴퓨터니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데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 제 말이 아닙니다. 유튜브들 보세요. 다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뒤에 움직이는 얼마든지 그런 세대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양자의 모든 관점들을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이제 겨우 발견하고 나서 이걸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겠다? 교만이죠. 상대성 원리, 이제 하나님이 만든 거 이제 겨우 그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하겠다? 창조주를 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경전의 중요한 단면이 뭡니까? 이게 고등 종교에서 출발했는데 하등 종교로 내려가서 피조물들로부터 뭘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불경건의 대표적인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뭘까?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 불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불의의 몇 가지 단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막론하고 사람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바로 순리를 영리대로 쓰는 불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떤 성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불의한 것입니다. 사람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은 인간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불의한 것이 바로 동성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인류와 함께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있었다. 맞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 맞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동성애 옹호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시대만 우리가 보더라도 왕조 시대입니다. 왕조 시대. 왕조 시대의 여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도 왕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명입니까? 왕실에서 일하는 국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무수리부터 시작해서 한두 명이냔 말입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남성들이 다 전쟁에 나갑니다. 한번 전쟁에 나가면 10년씩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예요? 자기의 정욕, 부끄러운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요즘 그 옹호론자들은 뭡니까?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그러는데 기독교가 이걸 못하게 자꾸 정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궁궐에 들어가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여성이나 남성도 못 만나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그들 좋은 대로 옛날에도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못하게 막아서 이런다,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성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또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어야 된다. 그때 그 시대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 시대는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순리대로 쓰게 만들었으니, 그러나 그때도 역시 부끄러운 욕심에 자기들을 내보아서 그런 적이었다면, 상황 탓하면서 그랬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건이 뭐라고요? 부끄러운 자기 정욕을 감추기 위하여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영리를 사용하는 동성애와 같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다? 불경건의 대표적인 불의의 대표적인 단면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와 같은 이런 것들은 사람을 불의하게 다루는 겁니다. 사람을 순리대로 다루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다루고 아주 나쁘게 만드는, 서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 속에서 이런 불의가 나타나 인간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생기려고 하다가도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양심의 도전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또 했다가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불의한 곳에서 우리를 의로운 곳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뭘 두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기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이 죄된 본성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어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두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의하게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불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게 하는 독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들을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불경건과 이 불의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불의입니다. 불경건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불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불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정의를 외쳐야 하고 바른 것을 외쳐야 한다고 막 외칩니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자고 그러고 저것도 하자고 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경건의 문제입니다. 불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경건에 있습니다. 불의의 뿌리가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 뿌리를 기준으로 해서 불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만 가지고 막 욕하지 뿌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뿌리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어요. 불경건이 뿌리인데 그 불경건의 뿌리를 소독을 해야 그 위에 불이라는 것에서 열매가 의의 열매로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불경건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열매만 가지고 막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해봐야 얼마나 의롭단 말입니까? 자기가 정의를 외쳐봐야 얼마나 정의롭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뿌리인 불경건,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그 열매로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불의하다라고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의롭게 하니까 우리에게로 몰려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경건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보고 많이 개탄을 하시죠? 개탄을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만, 혹시 나는 불경건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을 위하여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동시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불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은 있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그런 질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롭지 않고 불의할 때에 하나님, 의로운 자들이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경건에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